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 포항에도 자꾸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다는 또 문자에 자꾸 그런 문자가 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이러다가 나한테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염려, 걱정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를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혹이나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야, 혹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혹이나 이런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사실 듭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이 뭡니까? 답을 다 가르쳐드렸는데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 또는 헌신, 또 희생, 또 용서, 은혜, 긍휼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고, 십자가 안에 희생이 있고, 십자가 안에 헌신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주님의 부활이 있죠.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복음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뭐냐?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고 복음이라는 말도 많이 사실 들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영어에서는 가스펠 또는 에반젤리즘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전쟁이 달랐는데 한 번 전쟁을 하면 수십 년씩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나라는 괜찮지만 지는 나라는 어떨까요? 그런 나라는 너무나 힘들겠죠. 약한 나라들, 그 백성들은 패배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 전쟁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차라리 이럴 바에야 노예로 끌려가느니 내가 죽고 만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성벽으로 올라간 거예요. 뭐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노예로 끌려갈 거, 내가 내 목숨 끊는다 하면서 성벽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멀리 저 들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승전보가 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전장에서 그 승전에 대한 소식을 갖고 오는 그 병사, 그 병사를 가려서 전령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병사는 어때요? 하루라도 빨리 성으로 돌아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성까지 달려옵니다. 실제로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 병사가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막 그 마라톤 그 광야를 달려오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갖고 마라톤이라는 올림픽에 그 종목이 생겼잖아요. 그 거리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 병사가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막 와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전해줘야 되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옵니다. 그래서는 성 앞에 와서는 그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 제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승리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게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유앙겔리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 고대 사회의 왕들이 중대한 비밀을 그렇게 전달을 할 때, 타지로 전달을 할 때, 뭐 지금은 뭐 이메일을 보내면 되고 우편을 보내면 되지만 이제 전령을 통해 보내는데, 전령을 통해 보내다가 혹시 반역자들에게 그것이 발각이 되거나 빼앗기게 되거나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소식을 전했냐면은요, 노예를 한 명을 샀대요. 그 노예 한 명을 사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노예 머리털을 다 깎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빡빡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바늘에다 잉크를 묻혀가지고 머리에다가 마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문신을 새겼답니다. 글을. 그리고는 그 노예가 머리가 다 자라면 그때 그러면 이제 글자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노예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왕의 그 비밀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유앙겔리 제스타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우리 십자가 복음은 사사로운 이야기,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서 전해준 소식이고, 또한 왕의 비밀의 소식을 절대 잊어버리서는, 또 빼앗겨서는 안 되도록 그 몸에 지니고 정말 머리에 새겨서 다녔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절대 복음은 어때요? 아무에게나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뭐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복음을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줍니다. 왜? 목숨을 걸고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준 복음인데, 그 왕의 비밀을 가르쳐준 복음을 왜 함부로 가르쳐줍니까?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처럼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복음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유앙겔리 제스타이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그 승리의 기쁨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숨까지 바쳐 전한 복음, 심지어 머리에 문신까지 새길 정도로 비밀이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이고 어떤 죄인인가? 그 밑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일까요? 하나님과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셨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원수는 원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의 원수는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왜? 만나면 죽이든지 죽든지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오늘 로마서 5장의 10절에 나오는 이 원수는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원수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는 언젠가는 만나면 죽든지 죽이든지 하는 그런 작정되어 있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나면 죽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반드시 범죄한 인간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어때요?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고 아무리 피하고 숨어도 여러분 하나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복음서에 누굽니까? 바라바라는 죄인이잖아요. 원래 바라바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고 바라바는 당시 유월절 특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내가 정말 죽을 사람인데 바라바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살지? 나중에 알았겠죠. 그래서 전해오는 그 구전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나중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중에 전도자가 되는 그런 구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복음은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십자가 복음을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의 부유한 가문에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운 가문의 4대 독자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있나요? 우리 친구 중에 5대인가 6대 독자가 있더라고요. 귀하긴 귀하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지방이 희망이잖아요. 희망인데 미래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도시로 보냅니다.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왜?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갔어요. 도시에 갔는데 학교를 갔습니다. 물어서 강의실을 찾아가고 도서관을 찾아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학교를 안 온 지 한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숙집을 찾아갔어요. 하숙집의 문을 확 열었는데 보니까 집안에 술 냄새가 가득하고 술집 여자와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배신감과 절망감 가운데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그냥 확 한 대 쳤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그 하숙집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갔던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또 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무려 3개월 만에 저 산속에 있는 어떤 외딴 집에서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아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애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리어
자신이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들이 100번 1000번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에게 애원하며 용서를 구할까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배신해도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8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절대 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절대 희망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까는 뭐였습니까?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인데 만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수의 관계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11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또 하나님을 만날 때 늘 기쁘고 즐거움의 관계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전에 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에 와서 우리가 이 시간 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꿔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린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선포하시고 또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